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까지 되겠습니다. 보라, 네가 너희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너의 사촌 엘리사벳도 그 늙은 나이에 아들을 배었는데 잉태하지 못한다 하던 그녀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소서, 주의 여종이니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니 그 천사가 그녀를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도 없이 이대하도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주께서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나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면 나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그 길이시오 그 문이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고 믿고 부르는 자들, 입술로만이 부르는 것이 아니요 마음으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을 갖는 특별한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누구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자들, 성경은 이 아들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부여됐다고 하는 사실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하나님의 천사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로 하여금 한 아이를 잉태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녀 마리아는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전혀 없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약속하신 것처럼
한 처녀에게서 한 아들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 태어난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 하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데에서 많은 또한 실증을 내고 있지는 않은 것. 우리 주님의 출생,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나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저주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한 처녀에게서 한 아들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개역은 삭제된 분이 너무 많습니다. 보라, 네가 너희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개역은 이 한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또 구약에서도 다 삭제시켜 놨습니다. 한 아들, 특별한 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인간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는데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여기에서도 한 표적에서 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시키고 한 처녀에서 한이라고 하는 독특한 한 처녀를 말씀하는데도 그 단어를 삭제시키고 한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도 독특한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아들 하나를 삭제시켜 놨습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란 뜻이 뭡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개역은 또 그 단어를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누가? 한 처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 여기에서도 한이라는 단어를 다 삭제시켜놨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구와?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참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을 한 처녀에게 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오심은 율법 시대에 오셨다 이거죠. 율법 시대에 오신 주께서는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인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게 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또 사도 요한은 친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직접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직접 보았던 자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안겨 있던 유일한 자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처녀에게서 특별한 아들로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경은 예수라고 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누가복음 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아기의 할례를 위한 8일이 되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이 이름은 물론 개역 일일이 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잉태되기 전, 잉태되기 이전에 천사에 의하여 그렇게 일컬어진 것이라고 누가복음 2장 21절은 말씀하십니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이름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위대하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은 것인지,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 세상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물론 이건 장차 이루어질 일입니다. 지금은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굴복하지는 않잖아요.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지금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모든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믿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9절서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믿는 자라 하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는 것, 에베소서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떠한 이름인가? 오는 세상에서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천년 왕국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죄들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원래 여러분에게 소유한 것은 아니잖아요. 주께서 값없이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죠. 자랑할 것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그 이름을 드높이는 것, 그 이름은 가장 위대하신 이름이요,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나는 곧 나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분의 이름, 그분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1장 32절에 말씀하시죠.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개역은 완전히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시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위대하신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시편 9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너의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요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라고 구약에서 신명기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이 홀로 여호와이신 주께서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하소서. 성경은 물론 개역과 개역 개정은 주에 대해서 전부가 다 여호와라고 표시해놨죠. 성경은 여호와라고 한 이름은 단 7번 등장합니다. 야라고 하는 표기에 포함해서 여호와이신 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홀로 여호와이신 주, 그 이름, 그분은 위대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8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시나이까? 누가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위대한 이가 있는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의 예언에 대해서 그분은 위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대하게 되실 분, 한 처녀에게서 출생하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개역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올바르게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칭호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침례인 요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보았고, 누구를 보았을까요?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침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한 처녀에게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로 그분이,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1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칭호는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내가 바로 그 아버지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뭐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은 뭡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무엇라고 믿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신뢰하고 있고 영접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나이다.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격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개혁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온전한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어서 초림 때에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물론 주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영접지 않았죠. 거부했죠. 자신들의 왕은 누구요? 자신들의 왕은 누구요? 오늘 이 시대에 자신들의 왕이라고 섬기고 있는 자들은 무엇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재물이죠. 세상 영광이죠. 육신적인 것들이죠. 세상 명예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우리에게 왕은 누구요? 로마 황제죠. 우리에게 왕은 누구였어요? 마귀였죠. 우리에게 왕은 누구였어요? 죄였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고 주님 앞에 주 앞에 주를 왕으로서 섬기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는 것은 주께서는 장차 약속대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시지를 못합니다. 보좌라고 하는 단어 어디에 사용합니까? 누가 앉은 곳입니까? 왕이 앉는 것이죠. 개혁은 보좌를 거의 다 보좌라고 번역해 놓지 않았습니다. 위라고 얘기해놨어요. 위를 주실 것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주님은 초림 때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왕 중의 왕으로서 등장하시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 주님 오시어 천년 왕국을 이루면 그 왕국의 보좌에 주께서 앉으신다 이거죠. 보좌에. 이것은 신구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 말하리라. 주의 보좌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서 주께서 예비하신 보좌에 앉으실 거라. 에레미야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는 왕국을 통치하실 뿐 아니요 심판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편 122장 7절에는 그곳을 심판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보느니라. 그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에 누가 감히 죄악들을 숨길 수가 있겠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라고 히브리서 1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그곳에서 주께서는 통치자로서 통치하시게 될 겁니다. 자기 때가 되면, 자기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내시니 그분은 복되시고 위대하신 왕의 왕이요 주의 주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그분은 영원한 통치자이시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실 때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그때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주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통하여서 보면은 그 왕국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왕국의 왕으로서 통치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께서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온 땅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왕, 주님. 주의 초림 때는 보잘것 없었죠. 바라볼 만한 것도 없었죠. 믿을 만한 것도 부족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없이 여겼던 사람들, 오늘날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없이 여겼던 자들, 그분은 하나님이시여 만군의 주가 되시며 또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분이심에도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하늘나라도 영원한 하늘나라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신 왕국도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3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왕으로 오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그들은 버림을 받는 민족이 되었죠. 대환란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왕국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고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일으키리라.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계시록 1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출생하셨습니다. 한 여자에게서 한 아들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던 분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그분께서는 다시 오시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온 세계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다윗의 왕국에 그 왕국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 그러면서도 그들 스스로는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신은 재물이요 세상 영광이 될 뿐인 것입니다. 주께서 오시어서
그 보좌, 약속된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실 때 거기에 주의 보좌가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장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게 될 때에는 달도 태양도 치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